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하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법과 정의대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배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불임빌딩이 물이 새고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전으로 전기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속히 더 좋고 안전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각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녁 7시에 인천 동부지부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주차와 안내와 찬양과 예배와 교제와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니엘 캠프가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큰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홍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성령 충만히 임하시어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늘 살펴보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소망과 믿음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좁은 길을 열어주셨으니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8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간의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도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욕심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죄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배당이 더 커진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2명씩 앉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유혹을 이기는 법. 예, 유혹을 이기는 법. 사실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아골골짜기의 유래 뭐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법. 사실 오늘 말씀은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어디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유혹에. 저와 여러분 모두 유혹에 사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빼고는 거의 항상 마귀의 유혹이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의 그 모든 주제를 1절에서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을 빼돌린 그 범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2절부터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아이로 그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에게 그 정탐하고 온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2-3천 명만 올라가라고 했어요.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서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도망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60만 명 정도 되는 대군인데 3천 명이 갔다는 거는 몇 분의 몇이 간 겁니까? 60만 명 중에서 3천 명이 갔다. 어떻게 된 거지?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60만 명 중에 3천 명이면은 5%, 100명 중에 5명만 간 거니까 아주 조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만 성인데 다 안 보내고 그냥 조금만 보냈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 조그만 성은 게임도 안 되는 건데 지고 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이 사기가 확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간 때문에 진노하시는데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보통 잘 묻는 사람인데 오늘 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실패한 원인을 알 수 있어. 물론 여호수아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인데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연히 몰랐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알려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여호수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알려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난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아할 뻔하였나이다. 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답지 않은 말을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절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11절부터 그 이제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 기도했으면 알게 될 거를 기도 안 하니까 이걸 늦게 사고가 터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히는 사람, 그래가지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뽑힌 자를 불사르라고 했어요. 화형에 처하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도 있지만 무슨 말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죠? 근데 처음부터 아간이 짠 뽑힌 게 아니었죠. 16절에 보면 지파 중에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뽑혔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족속을 이제 앞으로 나와라 그랬던 유다 지파도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적어도 몇만 명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또 어느 족속이냐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세라 족속만 또 남았어요. 그런데 또 삽디가 뽑혔어요. 또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의 증손 삽디의 자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다. 자, 여기 보면은 아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아간이 조금만 마음을 열었으면 유다 족속 뽑히고 또 우리 집안인 세라 족속 뽑혔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이러다가 누가 뽑히겠다? 내가 뽑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잖아. 지금 일부러 이 뽑혔다고 이게 성경엔 간단히 나오지만 이 수백만 명 중에서 이렇게 모이고 일로 앞으로 나와라, 뭐 너네는 들어가라 이랬으면 적어도 몇 시간은 걸렸을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아간은 미련하게 회개를 안 해. 설마 들키려고 뭐 이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아, 참. 요즘도 이러는 사람들 있나요? 많죠. 감옥에 가신 분들 보세요. 설마 내가 이번에 들키겠나? 이러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거는요, 언젠간 드러나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자, 여기 보면은 네,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우리가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28장 13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근데 이 자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복은 뭐냐면 스스로 회개한다는 말도 있고 복이라는 말은 복종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단순히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영어 전도지에 보니까 유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참된 회개는 유턴이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 자복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내가 내 죄를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네.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자백하여 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은 회개를 먼저 하고 병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아픈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주세요. 이건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내가 은행에서 100억 원을 빌렸어요. 그랬는데 안 갚았어. 그리고 은행에 또 가가지고 1억 원만 또 꿔달라고 그래요. 꿔줘요? 안 꿔줘요? 이제 대출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난번 대출해간 100억 원을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큰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안 하고 또 다른 어떤 기도를 한다는 거는 지혜로운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어리석은 기도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오해진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옛날에 100만 원 꾼 거 안 갚고 밥 좀 사주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예. 밥 사줘요? 사주면서 100만 원 언제 갚을 거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안 사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는 마치 부채와 같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무슨 기도를 잘하겠어요? 회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죠?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아간은 다 들키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근데 사실은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이제 지금으로부터 판산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보세요. 외투 한 벌을 훔쳤고 은 훔쳤고 금덩어리 훔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심판받을 거를 생각하면 이걸 훔쳤겠어요? 안 훔쳤겠어요? 아마 절대로 안 훔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금덩어리 옷 한 벌을 훔쳐간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잠시 욕심을 내서 잠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들도 보면은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사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키워보면은 우리 현서도 왔지만 애들마다 습관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정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애가 있어. 우리 현서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애예요. 오늘 어디에 왔어요? 교회 왔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거룩한 습관이 있어. 거룩한 습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는 거야.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없는 애들은 지금 교회 왔어요? 텔레비 보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습관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뭔지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영어로 된 원본을 사가지고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핵심을 찾았어요. 핵심을. 이게 오늘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을 알려드리겠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이 뭐냐 하면요, 이걸 내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그럴 것 같으세요? 운동선수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따려면 올림픽 이틀 전에 열심히 운동하면 되나요? 언제부터 운동해야 되죠? 몇 년 전부터 정말 계속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여름에도 막 땀 흘리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그 국가대표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에서 찍은 거를 봤는데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그 더위에 정말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더라고요. 공부는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 보기 전날 열심히 공부하나요? 평상시에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호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해야 돼. 평소에. 건강은 어때요? 건강검진 받기 이틀 전부터 건강하게 밥을 먹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비유 얘기죠? 달란트 비유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니까 이제 착하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소유 아니면 적은 책임, 작은 것에 충성을 하면 사실 사람들도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적은 일에 큰 일이에요.
이 적은 일이라고 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적은 일이라고 할지 몰라.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 불렀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나왔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공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결국 행복도 우리가 참으로 무슨 큰 돈을 써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한 끼에 뭐 1억 원어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은 회사, 뭐 누가 제일 돈이 많죠 요즘에? 아무리 돈 많은 회사 회장도 설렁탕을 먹으려면 몇 그릇만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어야 2그릇 먹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2그릇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도 3그릇, 4그릇 먹으라면 못 먹는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위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인간의 몸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하루만 살게 만들어 놓으셨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 그게 뭔 뜻이지? 소소한 일에서 확이 뭐야? 확이 확실하게 행복을 느낀다. 그죠? 소소한데 작은데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소확행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대요.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예요. 내용은 나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 오늘 자살하지 않는다. 뭐 그런 자살을 미룬다인가? 뭐 그렇게 쓴 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떡볶이를 먹는 그 맛을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슬픈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한테는 중요한 거지. 소확행을 통해서 자살을 미루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작은 데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작은 것에 기뻐해야지 우리가 무슨 돈 엄청 많이 벌어야지 아니 이렇게 돈을 조금 벌어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남들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 때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내가 행복을 누린다는 건 참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회사, 건강한 개인의 공통점은 뭐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그 이름이 뭐더라? 그분이 마크인가? 그분이 결혼을 한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재혼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분이 그 스페인에서 아주 초호화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최고급 호텔에서 막 엄청 멋있게 했는데 난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돈을 많이 벌면서 조강지처를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조강지처 사진도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 새로 결혼한 분 사진도 보여드렸을 텐데 보면은 누가 더 이쁘다고 말하기도 힘들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조강지처가 훨씬 내가 볼 때 착하게 생겼어요. 훨씬 착하게 생겼어. 그 새로 결혼한 사람은 약간 좀 악하게 생겼어. 제가 볼 때 인상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여자분은 굉장히 원래 남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분도. 그러니까 이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의 결과예요. 둘 다 짝이 있었다니까. 그 아마존 창업자도 짝이 있었고 이 여자도 짝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그 남편과 아내를 다 버리고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봤더니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론 머스크 이혼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여러 번 했어요. 그 부자가. 그분이 지금 아마 세계 최고 부자일 건데 2위가 그 아마존 창업자예요. 그리고 뭐 빌 게이츠도 이혼했죠. 한때 1위였던. 그리고 내가 최근에 알게 된 게 누구냐 하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사실은 되게 존경했던 그 부자가 있어요. 누구더라? 아주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투자가. 이름 뭐죠? 빌 게이츠랑 친하고.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되게 이상한 특이한 삶을 살았더라고. 워렌 버핏은요,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근데 그 애인하고 나중에 재혼을 해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해. 사실 워렌 버핏은 좀 복잡한데, 왜냐하면 부인이 떠났어요. 부인이 먼저 떠나서 다른 남자랑 살았어요. 근데 이 좀 이상한 거는 부인이 이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워렌 버핏이 어디 모임에 갈 때는 부인이 또 따라왔어요. 사진도 찍고. 근데 이혼은 안 하고 딴 남자랑 살았다니까요. 그러고서 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워렌 버핏은 다른 여자랑 살도록 또 도와줬어요. 이상한 집안이야, 하여튼. 근데 나는 이 부자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결국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욕심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잠언 13장 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캔디스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었어요. 이 캔디스 밀러는 명품 옷을 입고 대저택에서 살고 고급 요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완벽한 부자의 삶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캔디스 밀러는 참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까 캔디스 밀러는 빚이 3,360만 달러, 약 한국 돈으로 460억 원의 빚이 있었고, 그 남편인 사업가는 그 빚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자살할 때까지 이 여자는 그렇게 인플루언서 하면서 예쁜 옷 입고 사진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참 이 여자도 불쌍한데 남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물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한테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얘기 안 하고 그냥 부인이 사치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돈을 막 쓰게 내비둔 거야. 그리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더라고. 한국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해서 가난해져서 자살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혹이라는 것은 꼭 부귀영화나 어떤 쾌락만이 유혹이 아니다. 유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디우스, 템프테이트. 이 유혹이라는 뜻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우리가 누구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것도 죄고,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저 사람을 막 욕하고 다니는 것도 죄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죄예요. 우리 이런 죄 많이 졌어요, 안 졌어요? 저는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죄인지 잘 모르고 질 때가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뭐 그런 걸 자꾸 까먹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비슷한 죄를 짓는 걸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까먹으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중에 누구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난 이 책을 읽고 정말 회개했어요. 이게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 비난했던 게 부메랑처럼 뱅글뱅글 돌아서 나중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미워하고 살다 보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누구처럼 살고 있어요? 꼭 그 아버지처럼 그 어머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걸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 그 저주가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꼭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싫어한다면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올 것 같아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제가 또 뭐하라고 그랬죠?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걸 습관을 하고 붙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옛날 같으면 쉽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 묵상을 했어. 막 주야로 묵상을 하고. 쟤는 왜 이렇게 악할까?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잖아요. 막 잠이 안 오고. 근데 옛날에는 그러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하고 죄를 졌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즉시로 기도해요.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일부러 그래. 즉시 축복을 해. 축복을 해 계속. 요새도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축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밥맛이 좋고 내가 행복하고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배우는데 50년 더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하기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넷째, 죄의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쓴 말이지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주보에 제가 다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의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세요. 아간이 망한 거를 보고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고 말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해야 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타산지석을 삼는다고 해요. 타산지석. 타산지석이 뭐예요? 다른 산에 있는 돌멩이잖아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계를 세우면 누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는 아간처럼 살지 말아야지. 욕심내면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돼요.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쓰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12장 15절 혹시 내가 만들었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같이 웃고 같이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내 친구가 생각해 보면 내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친구죠? 기뻐하는 게 진정한 친구야. 근데 겉으로는 기뻐하면서 속으로 시기 질투하면 친구예요, 아니에요? 걔는 나의 적이에요, 사실은. 뒤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애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자랑을 잘 안 하잖아요. 자랑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지혜롭더라고.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옷을 보면요, 중국에 가면요, 이 사람 부자인지 아닌지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만큼 중국 부자들은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녀요, 진짜로. 제가 중국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돈 있으면 어떻게 옷 입어요?
제일 좋은 옷을 딱 질러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딱 옷을 입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그러잖아, 한국은. 근데 이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과도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검소하게 옷을 많이 입어요. 물론 되게 부자들은 뭐 티를 내지만은 대부분 검소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구나.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같이 기뻐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 근데 우리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좀 검소하게 살고 자랑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진정한 친구라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해요.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이건 적었나 모르겠네. 전도서 4장 12절 있어요? 있네요.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서로 도와주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누가 도와주실 건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분이 누굴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지금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실제로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참 못된 신인데,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몰록 신에게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한 일이죠. 저게 뭐냐 하면 몰록 신인 쇠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아기를 올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죽는 거야. 이 쇠를 달고 가지고 지금 아기를 희생을 바치는 이 몰록 신. 근데 지금도 이 악마 숭배자들은 아기를 바치는 죄를 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 여러분 인터넷 찾아오면 그런 짓들을 해. 근데 이런 짓을 했던 왕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왕이지. 근데 그 왕이 지금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들렸잖아요, 포로로. 이런 왕이 성경에 있어요. 회개를 해. 나쁜 짓을 하다 회개한 왕이 있어. 자, 맞춰보세요. 이거 좀 어려운 성경 퀴즈인데 맞추는 분에게 제가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같아? 우리 김영희 시사님. 김영희 시사님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 왕은 므낫세 왕이에요. 우리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썼나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괴로움을 당함에 간구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겸비하여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으니 그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고치사 또 그가 바벨론 왕 아몬에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자, 이왕 나왔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회개했으니까 이 나쁜 왕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간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사실 아간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몰래 죄진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몰래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몰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몰래 질 수 없지만 몰래 죄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그럼 죄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주보를 보세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크고 작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네 번째는 저의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의 울타리를 굳건히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죄를 졌다면 즉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간 같은 죄에 빠져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 남은 여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거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치는 분들 계십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를 또 우리가 드리고 나서 우리 저녁 때는 제6회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뭐 좀 더 일찍 오셔도 되는데 6시 30분까지 오셔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형제님들께서는 늦어도 5시 20분까지는 오셔서 이 주차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주차 안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6시까지 오셔서 찬양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2층 화장실은 여성이 사용하시고 3층 화장실은 남성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 3층 카페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3층 화장실을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 때는 3층 화장실을 남성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잠깐 기도회를 한 다음에 오늘은 청소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시 또 사람 손님이 올 거니까 청소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좀 쉬시다가 다시 저녁 때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야지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